여호수아기 3장 11절부터 4장 9절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으로 들어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하니라.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시기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다우 연단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에 가나 여기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열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백성의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취하고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만 너희의 유숙할 그곳에 두어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매 지파에서 한 사람씩 예비한 그 12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취하여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이 물어가로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요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으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영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명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취하여 자기들의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놀라운 구약의 한 이적에 관해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때에 몸에 거두는 철, 그러니까 이제 초여름입니다. 그때는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고산지대에 눈들이 녹아서 요단강이 강둑까지 철철 흘러 넘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 요단이라는 그 이름은 급히 흐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은 급류예요. 경사가 심합니다. 그 경사가 심해서 물이 급히 흐르는데 그나마 그것도 그 상류 지역의 고산지대에서 눈 녹은 물이 막 쏟아져서 강둑까지 철철 흘러 넘치는 거죠. 여러분들 장 맞아서 강이나 내가 막 쓸려 내려가는 거 가끔 보시죠. TV에서 여러분 장마 그때는 뭐 사람이 그 물에 휩쓸리면 작은 내에서도 죽습니다. 저도 어려서 이제 시골에서 살았는데 그때는 산이 되게 민둥산이에요. 왜냐하면 땔감이 없으니까 산에 가서 막 나무면 다 잘라다 땔감으로 쓰기 때문에
산이 민둥산이에요. 그래서 그 비가 오면은 그냥 흙탕물이 막 쏟아졌네. 나무가 많은 나무와 이제 나무 뿌리들이 그 물을 머금고 설설 흘려보내서 맑은 물이 내려오는데, 그때는 하여튼 뭐 나무는 찾아보기 힘들었으니까, 전쟁 후에 6.25 전쟁 후에 뭐 아직 나라가 이제 여러 가지 통제가 안 되고 그럴 때, 그래서 비가 올 때 장마철 되면요, 비가 하루 종일 오면 막 내가 하나 있었는데 다리 위까지 철철 넘치고 사람도 많이 죽고 가끔 대지도 또 내려가고, 그 장마에 그랬던 기억이. 그래서 비가 많이 오면 물 구경 갑니다. 다리에 가서 흙탕물이 막 내려오는데, 또 비가 많이 오면 이제 물고기도 많이 잡죠. 그러니까 물고기들이 흙탕물을 피해서 이제 지류, 맑은 물이 흐르는 지류로 모여들어요. 아가미 흙이 끼니까. 그래서 그 장마졌을 때 흙탕물이 내려가면 물고기 모이는 데를 알죠. 포인트를. 그래서 거기로 족대를 가져가면 뭐 바켓으로, 베스킷으로 하나 가득씩 잡아오고 그랬어요.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장마가 그렇게 졌을 때 강이 급히 흐르는 거, 내가 급히 흐르는 걸 전 많이 봤어요. 근데 여기 지금 이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야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그 매년 그 초회로 모맥을 거두는 그때에는 그 그러지 않아도 급히 흐르는 요단물이 강둑까지 넘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했죠. 건널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당시에 건넜던 그 위치는 염해, 소금 염자 염해라고도 하고, 또 사해, 죽을 사자, 생명이 살지 못해서 사해라고도 합니다. 그 소금, 염분이 너무 세서 거기 그 사해 바닷물 1리터를 떠서 무게를 재면은 1.25 정도 키로, 그 정도 나와요. 염도가 너무 높아서. 보통 물은 1리터면 1kg잖아요. 1cc가 1g이죠. 온도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근데 이거는 1리터가 1.2kg, 1.25kg 이렇게. 그 염분이 그렇게. 근데 여기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사해까지 흘러가는 이 강이 요단강입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비밀들을 가르쳐 주시려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그 당신이 택한 백성과 그 가나안 땅 주변의 모든 그 지리적인 특성들이 아주 특이합니다. 아주 너무너무 특이하고 전 세계에 이런 곳은 없습니다. 첫째,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까지 흘러들어가는 물이 요단강인데, 갈릴리 호수의 표면, 호수면이 해발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갈릴리 호수. 해발이라는 거 바다 표면의 높이를 말하거든요. sea level이라고 그래서 그하고 갈릴리 호수하고, 우리 생각에는 갈릴리 호수가 높을 것 같죠. 보통 웬만한 호수는 다 해발보다 높습니다. 그럴 것 같죠. 벌써 내가 문제 낼 때 여러분 눈치챘지. 그렇지 않다는 거를. 갈릴리 호수의 그 표면, 호수 그 면이 해발 마이너스 212m입니다. 212m면 굉장히 깊은 거예요. 우리 저기 앞에 연대포 바다가 있는데, 갈릴리 호수는 이 깊은 골짜기에 바다보다도 212m 아래에 호수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깊이 있어요. 근데 그게 호수예요. 그래서 거기 물고기도 있어서, 시몬 베드로라든지, 또 안드레라든지, 이런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들은 거기서 물고기 잡는 어부였잖아요. 물고기가 많습니다, 거기는. 그건 살아있는 호수예요. 근데 그 호수, 마이너스 212m에서 흘러나온 물이
여매로 흘러 들어가려면, 사해로 흘러 들어가려면 사해는 더 낮아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가파로서 경사가 급히 흐르려면 훨씬 낮아야겠죠. 그러면 사해는 해발 마이너스 몇 미터나 될까요? 내가 찾아봤어, 나도. 이렇게 찾아봤어. 자꾸 잊어먹어. 마이너스 430m. 바다보다 430m 아래 호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지형은 전 세계에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호수가 사해입니다. 바다보다 430m 아래 사해의 윗면, 그 뒷면, 저 바닥이 아니고. 그렇게 깊은 곳에 있는 호수예요. 그래서 해발 마이너스 212m에서 대략 430 몇 m인데 뭐 끝자리는 좀 띄버리고 단수 정리하고 여기서부터 더 200 몇십 m 더 아래까지 있는 호수를 향해서 거기 바다에 바다. 꽤 커요, 호수가. 그래서 바다라고 불러요. 거기서 갈릴리 호수에서 넘쳐난 물이 급히 흘러서 여매로 들어가는데 그 물이 급한 데다 물량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발을 디디면 쓸려 내려가서 저 죽음의 바다에서 시체를 발견한 그런 상황의 그 지리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구원의 계시를 알려주기 위해서 얼마나 특수한 그런 지형도 만들어 놓으셨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전 세계에서 그런 지형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왔습니다. 그 경계가 지금 요단강이에요. 그 강을 건너야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은 죽음의 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찬송가에도 보면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에라는 찬송가가 있죠. 죽음을 건너가서 가나안은 영적으로는 천국을 계시하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교회를 계시합니다. 가나안 땅. 그곳에는 젖과 꿀이 흐르고 아주 풍요와 안식이 있고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고 살 수 있는 이미 믿는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한 말씀이 해당되는 곳이 가나안 땅이에요. 자, 가나안 땅에 이제 그 문턱에 왔어요. 저 멀리 약속의 땅이 보이는 거예요. 강은 분지니까 낮고 이쪽 둔덕에서 바라보니까 약속의 땅이 보이는데 문제는 요단강이 몸에 거둔 철에 철철 흘러서 감히 건너갈 생각을 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인도자인 여호수아에게 너희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요단강을 디뎌라. 그리하면 요단강 물이 저 위에서 그쳐 서리라. 딱 끊어져서 거기 쌓이는 거예요. 저수지 뚝 막듯이. 그리고 그러면 이 경사가 심하니까 물은 금방 쫙 빠져버리죠. 사이까지. 그럼 마른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복판에 서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고 나면 마지막으로 너희 언약궤와 제사장들이 올라오면 물은 다시 철철 흐르게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명해서 실제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요단강에 이르러서 먼저 발을 디디는 순간에 발목이 차는 순간에 물이 뚝 부러진 거예요. 이런 급류에서는요 발을 한 발 뒤지면 그냥 쓸려 내려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그 백성들 가운데 하나도 잃지 않게끔 말씀 그대로 그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디디는 순간에 물은 딱 그쳤었는데 여기 주목할 말씀은 15절부터 16절의 말씀 보면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다무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행하여 흘러들어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기 물이 그쳤는데 저 멀리 그 상류 쪽으로 사르단 지역이 있어요. 거기에 아다뭅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아다뭅. 그 아다뭅에서 물이 그쳐서서 그 아래로는 물이 완전히 말라버린 거예요. 어디까지? 사해까지, 염해까지. 여기 하나님께서 아다뭅 변방에서 물이 그쳐섰다는 것은 그건 아담에서부터 인류의 종말까지, 사해는 인류의 종말을 말해요. 첫사람 아담에서부터 인류의 종말까지의 모든 죄악의 홍수를 단번에 말리셨다, 이런 계시입니다. 여기 언약궤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합니다. 성막에 있는 모든 그 기구와 제도들은 다 예수님을 계시합니다. 특별히 가장 예수님을 세미하게 계시하는 것이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는 시띠나무, 아카시아 나무에 금을 싸서 만든 궤예요. 궤짝. 크지도 않습니다. 가로 세로 1.5규빗의 길이가 3규빗인가 얼마, 하여튼 그렇게 크지 않아. 우리 지금 테이블 요 정도보다 적습니다. 폭은 좀 넓고. 그래, 이제 궤짝. 그 뚜껑, 그렇게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금으로 쌌어요. 금박으로 싸고. 그 안에는 아론의 십계명 두 돌판하고 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게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뚜껑이 금 1달란트, 굉장히 금 1달란트 덩어리가 커요. 그거를 두들겨 패서 양쪽에 천사가 날개를 펴서 덮고 있는 그런 형상을 만든 뚜껑이에요. 그 언약궤를 덮고 있는 뚜껑은 뚜껑입니다만은 양쪽에 천사의 조각이 있어요. 금으로 두드려 패서 만든 거예요. 날개로 가운데를 덮고 있는데, 그곳을 뚜껑을 가르쳐서 시은좌다 이렇게 말해요. 은혜를, 죄 사함을 베푸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가 뜰채로 매는 작대, 그것도 금으로 다 싼 거예요. 아카시아 나무의 금을. 그 양쪽에 끼어 있어서 제사장들이 밀고 갈 수가 있어요. 이 언약궤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합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신데, 이 황금은 하나님을 계시하거든요.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께서 아카시아 나무는 육신을 입은 사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그 안에 담긴 세 가지 신령한 그런 뜻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거기 십계명 두 돌판은 율법을 계시하잖아요.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거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 주셨어요. 한 점 안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에게 다 이루어 주셨다. 또 거기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셨죠. 나는 하늘로서 온 떡이다. 예수님 우리의 생명의 떡입니다.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는.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부활을 계시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율법의 요구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또 생명의 떡이 되셔서 우리라고 믿어서 거듭나게 하시고 또 영생의 부활을 주러 오신 분이다. 그런 계시를 담고 있는 겁니다. 언약궤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단강 한복판에 굳게 섰습니다. 이것은 장차 우리의 구원자인 예수님께서 요단강 한복판에 오셔서 전 인류의 죄를 당신의 육체에 다 담당하실 것을 계시합니다. 요단강 한복판에 선 언약궤로 인해서 요단강 물이
아담의 변방에서부터 여매까지 바짝 말랐습니다. 아담에서부터 시작된 죄악의 강수가 예수님에게로 다 빨려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세상 끝날까지 모든 죄악은, 인류의 전 죄악의 강수가 요단강 보판에서 오셔서 인류의 대표자에게 세례받으신 예수님께로 다 흘러 들어가서 죄악의 강수가 그쳤다라는 뜻입니다. 이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인류를 구원하실지를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옛적의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에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아들로 그 모든 말씀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여기에서 놀라운 이 사건을 보게 됩니다. 요단강 복판에 선 언약궤로 인해서 저 멀리 아담의 변방에서부터 사해까지 그 엄청난 그 두렵고 무서운 급류로 흐르는 인류의 죄의 강수가 완전히 말라버렸다. 어떻게? 예수님께로 다 흘러들어갔어요.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는 전 인류의 죄의 강수를 당신의 육체 안으로 다 집어넣은 놀라운 세례입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이 마른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의 복음, 예수님 받으신 세례의 능력을 우리에게 미리 계시해 주신 사건인 걸 알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언약궤가 요단강 복판에 섬으로 일어났던 놀라운 역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단강 복판에 오셔서 세례요한에게 받으신 세례의 놀라운 그 능력의 역사를 미리 이 구약의 사건에서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예수님은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쏟아낼 그 모든 죄의 강수를 다 빨아들이시려고 요단강에 오셔서 요단강에서 인류의 대표자인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때에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고 세례요한에게 안수 형식으로 세례를 받아서 물에 푹 잠겼다 일어나셨어요.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 안에는 우리 인류의 죄가 예수님께 다 넘어간 역사와 그리고 장차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과 물에 잠긴 것은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과 물에서 올라오신 것은 부활하실 것을, 예수님의 모든 구원 사역이 예수님의 세례에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세례는 우리 구원의 표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 3장 21절에서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구원의 표입니다. 요단강물에서 받으신 세례가, 인류의 대표자에게 안수 형식으로 받은 세례가 이와 같이 아담의 변방에서 사해까지 흐르던 그 인류의 모든 죄의 강수를 예수님에게 다 넘겨서 바짝 마르게 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구약의 말씀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이제 이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한 그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각각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택해서 그 강 바닥에 있는 돌을 취해서 건너편 가나안 땅에 유숙할 그날 저녁에 잘 곳에 쌓아놨습니다. 길갈이에요, 길갈. 길갈에서 첫날 밤을 지냈어요. 여리고 동편 길갈. 건너가서 제일 먼저 전쟁한 게 여리고 전쟁이잖아요. 여리고하고 가깝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루 묵을 거기다가 돌을 12개 쌓고, 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서 있던 그 자리에도 돌을 12개 쌌어요. 그 백성들이 다 봤어요. 그 바닥에 싼 것도 봤고, 길갈 편에는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보고만 싶으면 가서 성지순례 해갖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두 군데, 요단강 바닥이 완전히 말랐다.
바짝 말라서 이스라엘 백성의 어린이들이라도 발목 주적지 않고 그냥 다 마른 땅을 건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단강물을 이렇게 바짝 말렸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증거하는 증거로서 그 건너편 가나안 땅 길갈에 12돌을 쌓고 그 강바닥에도 12돌을 쌓았어요. 두 곳에 요단강물이 바짝 마른 사건의 증거를 남겨뒀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말라버렸다. 우리가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됐다는 증거를 두 군데 남겨뒀다라는 뜻입니다. 첫째, 요한일서 5장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여기 이 말씀 안에 두 증거를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관해서 말씀하신 증거는 뭐냐 하면 그 위에 8절에 나와 있어요.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우리 인류의 죄를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완전하게 영원토록 깨끗하게 없앴다고 증거하는 이는 세 분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흰눈보다 깨끗하게 완전하게 우리가 죄와 상관없는 자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도록 증거하는 이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가 셋입니다. 그것은 성령과 물과 피입니다. 성령의 증거, 물의 증거와 피의 증거,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들에 관해서 증거한 거예요. 당신의 아들인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흰눈처럼 없앴다고 증거하는 증거가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증거예요. 성령의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따라서 육신 입고 온 예수님은 죄와 상관없는, 죄가 전혀 없는 흠없는 어린 양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걸 증거합니다. 성령은. 물은 그 예수님이 요단강물에서 받으신 세례가 전 인류의 죄를 당신의 육체로 다 빨아 당겨서 짊어지신 세례다. 요단강물에서 받은 세례가 전 인류의 아담에서부터 세상 종말까지의 죄의 강수를 완전히 자기에게 넘긴 세례다. 피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세례 때 담당하신 그 모든 죄를 당신의 피로서 대가를 다 지불해서 우리로 하여금 믿는 우리가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증거예요. 이 하나님의 증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길갈에 세우는 돌무더기처럼 우리는 보이는 이 성경, 눈에 밝게 보이는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증거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군데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제가 지금 이거 한 곳을 뽑은 겁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당신의 육체에 넘긴 세례다라는 증거가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그것은 보이게 누구든지 다 볼 수 있어요. 길갈에 쌓아놓은 돌무더기를 누구나 다 볼 수 있듯이. 그런데 여기 5장 10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자기 안에, 즉 자기 마음의 증거, 우리 각자의 마음에 있는 증거, 이거는 안 보여. 이거는 볼 수가 없어. 마음을 볼 수 없으니. 그런데 자기는 알아. 자기 안에. 여러분들 마음 안에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세례 받으실 때, 예수님께 세례 받을 때 예수님께 다 넘어갔다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이 증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 우리 속에 이 돌무더기, 그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넌 다음에 다시 물이 제사장의 발이 강둑에 딱 올랐으자마자 물이 이전처럼 확 흘러넘쳐서 똑같아졌어요. 그 속에 쌓아놨던 그 돌들도 흙탕물 속에 묻혀서 안 보여. 안 보이는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영원토록 있습니다. 그거는. 즉
우리는 여전히 육신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현상적으로는 죄의 강수가 우리를 덮고 있는 것처럼 느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은 이 모든 우리들이 현재적으로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해서 우리를 덮고 있는 이 죄의 강수는 이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완전히 말랐다는 증거가 우리 마음에 있다는 거죠. 이거는 볼 수가 없어요. 자기가 알아. 자기 안에 증거가 있는 거예요. 이 증거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 우리는 우리 의인들끼리는 우리는 알아요. 우리 형제의 마음에도 죄가 깨끗이 씻어졌구나. 우리는 그 마음 안에 심긴 보화도 압니다. 저 형제의 마음에 이 놀라운 진리의 복음의 보화가 있구나. 천국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이 보화는 이 천국 복음인 물과 피의 복음입니다. 진리의 복음, 성경대로의 복음. 성경대로의 복음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습니다. 뭐냐면 내 죄가 깨끗이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세례와 십자가 죽으심으로 깨끗이 도말됐다는 증거가 우리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현상적으로는 요단강이 다시 흘러넘쳤던 것처럼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진리의 말씀으로 되어진 구원의 역사는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두 곳에 기록된 성경에 보이게 우리의 죄가 다 사해졌다는 증거가 있고 또 한 군데는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 마음에 이 증거의 돌무더기가 쌓여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구약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넌 사건은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세례와 십자가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영원토록 단번에 완전하게 죄와 상관없이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계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두 군데 쌓인 구원의 돌무더기, 죄사함의 돌무더기를 늘 바라보고 있습니까? 길갈 쪽에 쌓은 돌무더기는 성경에 기록된 구원의 말씀들이에요. 그냥 많아요. 그것을 계시하는 거예요. 보이게. 누구라도 볼 수 있게. 근데 그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증거를 믿는 자는 자기 마음 안에 증거가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겁니다. 아무리 보여줘도 이 진리의 복음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온전하게 구원했다고 해도 믿지 않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믿지 않는 것만 해도 양반이에요. 오히려 이단이라고 공격하는 자들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큰 죄인들이에요. 알지 못하고 그 잘못한 자는 죽게 맞을 것이요. 알고도 죄를 지은 자는 더 많이 맞으죠. 복음을 다 가르쳐 줬는데도 끝내 대적을 하고 그런 자들. 아무리 길갈에 있는 돌들을 보고 이렇게 말렸기 때문에 이렇게 그 강바닥에 있던 돌 아니냐, 이게 동글동글하고 이거 강바닥에서 가지고 온 돌이다라고 아무리 설명해 줘도 안 믿으면 그런 자들은 증거가 없는 겁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겐 증거가 있고 우리는 물과 피와 성령의 증거를 믿음으로 우리 마음에 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우리 죄가 단번에 그친 증거의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모든 죄함을해서 영원토록 완전하게 구원하신 이 능력의 사역을 믿습니까? 우리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증거합니다. 두 군데 돌무더기를 쌓았다는 것, 그런 뜻이다. 우리는 늘 이 두 군데 돌무더기를 바라보면서 살고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도 확인하고 우리 마음속에서도 우리의 모든 죄가 단번에 영원토록 씻어졌다는 이 놀라운 축복을 늘 간직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쳤습니다.